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향하여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걸어가게 되면 가깝게 더욱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광야길은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하심이 있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첫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비앗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지금 여기는 홍해 건너편이지요. 하나님은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 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장소를 지금 지정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그 장소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따르게 할 것이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따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와 600대나 되는 거대한 병거 군대를 하나님께서 뒤따르게 하신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 군대 600대나 되는 병거가 뒤쫓아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일으키신 것이죠.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기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히롯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기쁘고 담대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그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는 말씀의 의미는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갔다는 의미로서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속에는 큰 감격과 기쁨, 강한 기세가 있는 광야의 행진이었지요. 옳다면 와봐라. 바로의 군대야, 옳다면 와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다. 참으로 의기양양하게 그들은 행진하며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뚝뚝 말뚝을 박으면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장막을 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 멀리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먼 곳, 장막을 친 먼 곳에서 안개와도 같은 먼지가 보여집니다. 바람 때문에 날리는 먼지일까?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 때문에 날리는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날려지는 먼지였습니다. 더욱더 자세히 보니 말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의 병거 600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진짜로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구나. 진짜로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어. 조금 전까지, 장막을 치기 전까지는 손을 높이 들며 아주 담대하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다라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지요. 아이고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렸으면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탄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담대하게 손을 높이 들며 나아갔다가 왜 갑자기 원망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을 높이 들며 나아갔을 때에도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마 애굽 군대가 우리 뒤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이 설마 우리의 적을 뒤따르게 하겠느냐? 그런데 설마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원망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설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설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설마가 사람 잡듯이 우리에게도 애굽의 군대와 같은 나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주님께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대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던 그 모습, 손을 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던 구절의 모습은 어쩌면 가식적인 믿음이요 허울뿐인 믿음인 것이지. 왜냐하면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였다라면 애굽의 군대가 다가왔을 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눈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 사실을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하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며 마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4절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군대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군대입니다. 아무리 칼과 창, 그 무서운 병거라는 병기를 가지고 돌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하이롯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눈을 들어 바라본 애굽의 군대, 그들이 눈을 들어본 애굽의 군대, 그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그 군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는 꼭두가시 인형과도 같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꼭두가시 인형, 그 꼭두가시 인형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입니다. 조종자가 오른손을 들게 만들면 오른손을 듭니다. 조종자가 왼발을 앞으로 내밀게 하면 꼭두가시 인형은 내밀고 싶지 않아도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꼭두가시 인형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조종자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있는 군대, 바로 꼭두가시 인형으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조종자가 되어서 600대의 병거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가 꼭두가시 인형을 보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꼭두가시 인형이 아무리 날뛰어도 조종자가 우리 편인데, 조종자가 우리의 편이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보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이 달려있어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애굽의 군대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애굽의 강한 병거만 보였을 뿐이지요. 그들의 눈은 애굽의 강한 군대를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은 절대로 애굽의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애굽의 군대가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군대와도 같은 상황들을 늘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상황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만남의 어려움, 학업과 진로의 어려움, 우리는 근심과 걱정거리라는 어려움들이 날마다 우리 주변을 애굽의 군대와도 같이 맴돌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가 들려지면 모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아멘 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화답합니다. 기쁨의 화답이 있지요. 마치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손을 들어 자신만만하게 아멘, 아멘 이라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할 때 애굽의 군대와도 같은 어려운 상황과 걱정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면 아멘, 아멘 했던 믿음은 어디 간 데도 없고 노멘 하며 걱정과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어려움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의 사역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외침이 나옵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에는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서서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역동성 있는 단어입니다. 능동적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는 능동적 행함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지하실에 있는 수중 펌프가 고장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이제 견적을 듣고 고칠 때 건물주인께서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반씩.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담하면 다음에 월세도 내릴 것이고 다음에 계약도 안 할 수가 있다. 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고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까우시다면 펌프 고치지 마십시오. 저는 교육권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1,000만 원 인테리어가 들어갔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요, 펌프 고치지 않으면요, 저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만 건물은 물에 잠기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냥 다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누구 거의 것입니까? 건물이 건물주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일지라도, 비록 침수가 되어 교회 교육관이 사용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만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들만을 보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나갔든지 주인께서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자신이 다 부담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는 당당해야 합니다. 건물도 하나님의 것이듯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보면서 어찌 우리가 떨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아이고 어쩌나, 이건 어쩌지,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단어들을 입에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원망과도 같은 절망의 단어들은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적인 단어들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비아 히롯에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았다라면 원망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잘 됩니다. 오히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오히려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오히려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절망의 순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강한 신념과도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뒤에는 오히려 복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건이 전에 일어나도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희준아,
더 좋은 일이 곧 일어나겠구나. 기대해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의 어려움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단다. 저는 이런 신념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저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은 믿음을 통하여 복된 일들로 바꾸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고, 그 사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에는 여리고 성까지 전달되어 라합이 회심하고 여리고 성의 정복이라는 놀라운 복된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애굽의 군대는 절대로 절망적이고 어려움을 주는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어려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 군대와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